삶이 바꿔지거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나간 것 중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극히 좋거나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만 추억에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때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종로로 타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노예가 돼서 살던 불신과 아픈 역사,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은혜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해방을 받아서 돌아온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이죠. 억지로 쓴다거나 가장해서 쓴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좋든 나쁘든 그대로 보존되어 후세가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나간 애굽의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괴로움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에서 나온 6월절의 역사,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쓴나물과 무병 먹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했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서늘하게 만들었던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도 인간적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노예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조를 통해서 약조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루리라. 믿는 너를 통해 이루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간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 극복하고 약한 중에 강건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려 명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것을 말합니다. 노예 생활에 그냥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끌어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종임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잊어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한 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끔가다 잊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의 믿음과 삶처럼 그의 생각과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명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과정과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전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셨는데 우리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린 더 좋은 것으로 먹이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을 얻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힌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신령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천국이 믿어지는 것,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는 역사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믿어지지 않아. 자꾸 의심이 생겨.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맞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부르신 백성에 한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믿도록 이렇게 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돼 있고 천국까지 쫙 올라가게 되는 직통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어떤 철학자나 어떤 교주로 생각해서는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건 사도 요한이 직접 계시록을 쓰고 나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참 믿음이 된다는 것, 참 진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는 믿는 자의 도리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는 자의 도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는 문제 요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속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천국이겠죠. 살다 보면 원만하면 몸에 병도 생기고 몸에 삐그덕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 없으면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감정에 상처가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육신의 세상은 문제들이 생겨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요. 오해. 서로의 오해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돼 있고 아픔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행복의 지름길이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려고 하면 인생은 비로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대화에서 피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라이너 마리오 릴케. 경쟁심이나 허영심 없이 조용하고 조용한 감정의 교류만 있는 대화가 가장 행복한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5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공격받으면 한마디로 일축한다. 두 번째, 사과를 요구하면 과도하게 사과해버린다. 세 번째, 곤란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 네 번째, 잘난 척은 인정하고 빠르게 넘어간다. 다섯째, 슬픈 얘기는 더 슬픈 얘기로 기운을 쭉 빼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고 모든 행복의 비결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걸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발생 원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시험 들기에 딱 맞는 육신을 갖고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마음은 청춘 같습니다. 마음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따라주지 않고 실력이 따라주지 않고 육신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잘 될 텐데 수시로 변하는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니, 이 말을 페이라조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를 극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아주 참 기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채찍질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죠. 닮아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라,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띄워놓고 목회자만 있고 장로만 있고 권사만 있고 성도만 있으니까 문제죠. 내 앞에 예수님을 딱 앞에 모시고 나면 문제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한 나는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것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신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을까?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다든가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다든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졌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합리적인 길이고 원한 맺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야고보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럼 역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 안 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병이 생겼으면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이와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역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유인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국의 대표 영어 강사로 손꼽히는 이근철 대표는 꿈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한 잘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하면 소원이 생기고, 사모하면 일들이 생기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